저희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이제 QR 코드를 잘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봤을 때에 그 등록된 청년, 문지은 청년, 정덕주 청년, 박봄 청년, 이경민 청년, 유재영 청년 빼고 난 했는데 내 이름은 안 불려졌다. 그러면요, 링크를 QR 코드 무시해 주시고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들어오시면요, 그 일정표가 나와 있는 구글 시트가 설문지가 있습니다. 일정표가 안 나온 거는 잘못된 거고, 일정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있으면 그걸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어느 분이 신청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고3 네, 올라오는 청년 친구들도 3명 더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울타리 모임이 없고 마지막 울타리 첫 모임 하기 전에 비전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024년 청년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눌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우리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죽어가는 교회. 저번 주는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죽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은 교회, 공동체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며 우리 예배 문을 열고 싶은데,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고 싶습니다. 불꽃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불꽃 교회 청년부를 사랑합시다. 먼저 불꽃 교회를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며 나가 볼까요? 네, 불꽃 교회를 사랑합시다. 자, 두 번째는 불꽃 교회 청년부를 사랑합시다. 시작. 불꽃 교회 청년부를 사랑합시다. 불꽃 교회 청년부를 사랑합시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봤고 또 얼마나 앞으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 바로 없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로 남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부가 주님이 주신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청년부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기억나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러니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절대 사탄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지만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와요.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성전이다, 우리 성전입니다 라고 했겠죠. 이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우리의 교회다, 예를 들면 우리의 교회다, 우리의 불꽃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야, 저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 믿지 마라. 성전은 성전이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보고 예레미야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성전을 성전이라 말을 하는데 저 거짓말이야, 믿지 말아라 말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그 백성들의 성전에서의 모습과 그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성전은 그냥 아무 감흥이 없는 거칠어밖에 없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이 성전이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가 열심히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 이 불꽃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아, 그곳은 교회가 아니야. 그 불꽃교회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아까 위에서 불꽃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를, 청년부를 사랑합시다 라고 했잖아요. 언젠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도 인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라고 안 무너진다?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저도 상상을 못 해봤죠. 정말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제가 드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권사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쭤보니까 그동안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온라인으로 안 하시고 헌금을 차곡차곡 그냥 예배 때마다 모으신 다음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청 우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우세요? 라고 하니까 교회 오랜만에 오니까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전도사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나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 위기를 좀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 공동체를 사랑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를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그냥 내가 청년이라는 것으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청년이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이 사명을 이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지, 교회 전체적인 상황이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교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교회가 왜 그럴까? 이거예요? 아니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이 마음이 아픈가요? 저는 후자예요. 처음에는 그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 그 말 들리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변했을까? 이제 그만이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많이 부패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교회 코로나 이후 문을 닫았다는 그 소식이 저는 위기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이 코로나 이후로 사라진 교회의 그 목사님들, 그 성도님들 생각해 봐요. 점점 모이지 않고 점점 재정이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 꼭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실제로 교회는 죽지 않아요. 실질적인 교회는 죽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는 지금 어때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진단할 줄 아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섬긴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생활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결국 유다의 남은 자들이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입니다. 다시 돌아오니 어때요? 그런데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동안 내가 함께 살았던 곳이, 여러분 예전에 말했지만 한 달 동안 나갔다 오면 집안에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자, 포로된 생활 때문에 이 고향을 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망가져 있었겠죠. 찬란했던 옛날의 영광이 없고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도시를 보고 막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업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아닌가요? 그들이 왔는데 첫 번째로 하고자 했던 재건 사업이 성전을 살리자라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기초부터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다 말고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 갑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방치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있던 마음들이 없어지게 된 거죠. 점점 그 하나님보다 그들 자신의 거주지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성전이 황폐한 이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성전을 그렇게 만들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어.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는 안 된 것 같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성전을 빨리 건축해야 되는 건데 그 성전이 폐허된 상태로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교회를, 내 공동체를 좀 더 살피기 전에 내 것을 먼저 살핀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내 직장이 먼저고요, 내 삶이 먼저고, 내 영이 먼저고, 내 것이 먼저고. 옛날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면요 100%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사는 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살았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지. 그럼 물어봐요. 자녀들은 어떻게? 자녀들 교회에서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요. 저 또한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부모님 절 낳아요. 그러면 사방방 돌아다니면 누가 키워줘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쁘다 해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어린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등 이야기를 하시며 그때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새벽송, 불꽃교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거든요.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삶을 버리고 어떻게 교회에 올인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때가 제일 믿음이 뜨거웠을 때였고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웠던 그때는 언제였나요? 아직 그때를 만나지 못한 청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라면 그때 좋았었는데, 그때 참 내 믿음이 뜨거웠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이 나는 그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기억이, 그때의 영광이 교회를 살리는 길일까요?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그때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힘을 줄 수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며 힘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깊숙한 곳을 보면요, 그때가 많아요. 그때 진짜 우리 교회 이때 좋았었는데, 이때가 참 좋았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청년부 이랬는데, 학생 때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때가 가능했던 이유는요,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뜨거웠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붙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도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었고, 여러분이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붙든 하나님 때문에 그때가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때 정말 뜨거운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스템, 행정, 그때 행사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잘 보면 내가 정말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우리에게는 뜨겁고도 열정이 넘쳐나는 신앙,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영광만을 그때 좋았던 때, 그때만을 생각하며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지금과 그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능력의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복원시켜 주시는, 재부흥시켜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그때를 기억하고 회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믿음의 그때만을 생각하면 나의 믿음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과거의 영광, 그럴 때 좋았던 때를 생각하지 말고 얘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을 때이고 내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왜 이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냐? 이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결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겠지?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그걸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11절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장이죠.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그냥 오직 자신의 더 나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해 두신 그곳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았던 옛날이 없었습니다. 나 좋았던 때, 그런 것이 없었던 이유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했기 때문이에요.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때를 회고할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왜? 나는 앞을 바라보고 주님이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그 계획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때를 바라보고 다시 그때를 회상하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때로는 과거의 그런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한번 달라져 봅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한번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진단하고 그 반대의 길로 다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그리고 자라온, 그리고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보아도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닮아가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크리스찬이 항상 품어야 할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이 있는데,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순종한 모습을 묘사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은요 겸손의 모습이고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인데 교회가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죽은 교회 14개,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진, 어떤 이유 때문에 무너진 교회 14개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 모습에서는 아까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모습이 안 보였대요. 뭐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셧다운 된 거죠. 아예 그냥 다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 교회를 성도들 찾아가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하면서 봤는데, 거기 안에는 그들 가운데는 낮아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교회는, 무너진 교회 안에는 나의 음악 스타일이 있었대요. 내가 원하는 예배의 소요 시간과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과 내가 원하는 예배실의 색깔과 내가 원하는 예배의 디자인이 있었다고 해요. 나의 활동과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교회지만 언제나 나 중심이었다고 해요. 공통점이 그렇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교회에서는요 타인 중심적인 성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서 묘사한 것을 새겨야 합니다.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교회는 타인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물이 새고 있는 교회도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물이 샌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물이 새고 있다라는 것은요 처음에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어디 갔다 봤을 때 물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물이 새고 있나? 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중심인가? 아니면 나는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교회의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을까? 목적을 잊어버리면 죽은 교회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뭐예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죽었지 않더라도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톰 레이더가 죽은 14개 교회들의 원인을 찾으면서 또 한 가지의 또 공통된 패턴을 찾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목적. 잊어버리면요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돌아보길 바라고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단연코 우리는 바울 사도를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관심을 기울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때로는 따끔하게 그들에게 너네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 교회 보낸 편지에는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철철 넘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했을까?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볼게요.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왜 자신이 선교했던 많은 교회 가운데도 왜 빌립보 교회에 왜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있을까? 왜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왜 기뻐했는지 이유를 찾았나요? 이 구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 왔을 때 그 마음, 그 복음 받아들인 그 마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의 목적을 충분히 감당해 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목적을 이해했다라는 것이 기뻤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아까 봤던 것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그때라는 것,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이고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그들은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말조차도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들은요, 어느 순간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그 교회들이 목적을 잊은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전도가 사라지지 않았냐?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지 않고 내 뒤에만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청년들은 변해가려고 해요. 진짜 목적을 찾아가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청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나랑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목적이래. 목적, 하나님의 목적,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가 일단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태도, 나의 모습이 복음 중심과 타인 중심에서 서서히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틀에 박혀 있거나 하나의 의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목적을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꽃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로 점점 불길이 타고 있는 교회일까요? 성령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불꽃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그런 모습이 없었더라면 다시 한번 우리 이런저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저에게 주시면서 우리 함께 그런 목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2024년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활동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어 있는 공동체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할 줄 아는 그 청년부가 우선입니다. 청년부의 부흥도 좋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감당할 줄 아는 것이, 저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청년부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많은 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 사라질 때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그리고 청년부입니다. 그 과정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함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그런 청년부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죽은 교회가 아닌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오니,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를 좀 더 사랑하고 아끼고 돌볼 줄 알게 하시며,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닌,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닌 타인이 중심이 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귀한 교회, 불꽃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목적을 잃은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지상 대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바로 서며 많은 이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귀감이 되도록 그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2024년 정말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와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